고통의 강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귀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생애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나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자들 중 한두 명도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적은 제자들 속에서도 참으로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쉽게 반응하고 수용적이었지만 다른 이들, 예를 들어 도마 같은 사람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변화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의 마음 속에 명확히 각인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 이면에서 그들은 어떤 신비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인간적인 사랑과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사랑이나 소중한 자식에 대한 사랑, 친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 보아도 결코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들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절대로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했습니다. 때때로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음성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매우 심오한 새로움을 체험한 제자들은 때로는 당황하기도 또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위대한 유사성을 밝혀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생생한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이로부터 오래 뒤 어둠이 다가와서 제자들이 과연 주님이 자신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지 의심할 때에도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도록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할 사명을 부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섬기도록 영감을 주고 미천한 곳에서 사역하도록 힘을 주고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도록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의 사귐을 마치는 마지막 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영혼의 조용한 승리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안락하게 해주는 사랑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보내는 사랑입니다. 매일 아침 오직 고생만 있는 섬김의 장소로 우리를 보내는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무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잡아끄는 의무의 차가운 소나기를 따뜻하게 덮여주며 그 의무 속에 기쁨의 노래가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사랑의 선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제자들은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견딜 수 없는 고난에서 건져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지만 슬픔의 사람이셨고
비탄에 젖은 분이셨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뼈아픈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자녀를 가슴에 안은 모든 어머니들이 마음으로 비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들을 쓰라린 십자가, 고통의 죽음으로 넘겨주는, 그것도 완전히 계획적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의 고통을 잘 압니다. 고통을 덜어줄 아무 능력이 없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극심한 고통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아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돌팔매도 당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며 핍박과 고문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자들의 귀에는 은으로 만든 종소리처럼 맑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분 역시 사랑받으시면서도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받으셨지만 그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을 받으셨으나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파고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주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했을 때 고통 속에서 날카로운 의심의 유혹을 받았던 용감한 제자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을 받아 하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뇌에 가득 차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 라고 울부짖어 왔습니까? 이러한 한계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결코 무능하지 않으신 그분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당하셨던, 그러나 사랑받으셨던 바로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스스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의 때가 왔고 승천의 때가 왔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을 이 땅 위에 높이 드신 것도 그분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신 것도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적막한 동산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노래였습니다. 주권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던 제자들에게 이 사랑은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모든 일이 더욱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처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은 위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작은 인내심과 작은 사랑이 후에는 그 위대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 같은 강철 같은 시험을 지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